부산 법미선언 2014년 4월 5일 4년차 수행 두 번째 법회 법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3기야 5개 그리고 빠리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빠나디빠따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슈 미자자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빠마다짜나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이데비소가랑 삼마삼무다 위짜짜마 삼빠노 수가토로카이두 아누따로 뿌리샤담마사라티 샤타데와 마누사랑 붓도 바가와 수아가또 바가와또 담마산티띠고 아칼리고 에이파시고 오빠니고 빠짜당미디타포 웬유이 수바티빠노 바가와또 사와가상무 우주바티빠노 바가와또 사와가상무 나야파티빠노 바가와또 사와가상무 삼이치파티빠노 바가와또 사와가상무 야디나 짜타리 뿌리샤유가니 아타 뿌리샤 포칼라 에사 바가와또 사와가상무 아우네요 빠우네요 닦이네요 안잘리 까나리요 안욕따랑 뽕약계당 노가사 와야담마상카라 아빠마데나 삼빠데타 사티파타 프라와마야라 삽베 사타바완투 수기다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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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티파타나.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법문이 되겠습니다. 대념 처경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불교의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해탈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서 이 대념처경 사티파타나 숫다, 마하사티파타나 숫다 대념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야 10번하고 디가니까야 22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본문으로 전번 시간에는 이 꾸루국의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족의 마을에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선언하신 내용이 알아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즘에 부처님 안거 기준으로 이렇게 부처님 생애를 정리하고 있던 과정에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꾸루국의 깜마사 담마라는 데를 가시는데 그때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8년째 안거 때 거기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년째 안거 때 꾸루국의 깜마사 담마라는 마을에서 설하신 경전이다 라고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법구경에서 보면 개송 179, 180번 이야기에서 부처님은 새 장자들의 초청에 따라 꼬산비로 향하는 도중에 마간디아 부부가 깨달음을 얻을 인연이 있음을 알고 그들이 살고 있는 꾸루구구 까삼마 담마로 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간디아 경도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 사띠의 토대의 큰경도 여기에서 비구들에게 설하신 경전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8년째 안거를 나시고 꼬산비로 가는 도중에 이 경전을 설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인연으로 마간디아 부부에게 법문을 설하시자 부부는 아라한가를 성취하였고 또 출가하여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간디아 경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딸 마간디아는 부처님이 자신을 모욕했다고 생각하고 복수를 다짐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수를 부처님을 이제 해하려고 했던 장면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마간디아 부부가 출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 근거가 중요합니다. 부처님 생애에서. 부처님이 5년째 안거 때 자기 아버님인 숫도다나 대왕께서 이제 열반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부처님이 직접 까빌라와뚜를 가서 부처님의 아버님 숫도다나 왕의 임종을 지켜보고 임종시 부처님께 법문을 통해서 자기 아버님이 아라한과에 들게 만든다는 거죠. 이 대목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불교에서. 불교라는 게 어떤 출가를 했다고 해서 가정을 등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여러 번 고향을 찾아가셔서 자기의 사촌, 형제들을 출가도 시키고 또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우리의 생활하고 동떨어져 있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5년째 안거 때 수도다나 왕이 열반하시고 나서, 열반이라고 하냐면 이제 아라한과를 성취했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표현을 한다.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 무조건 죽었다고 열반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라한 성인과에 들은 분들만 열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입적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 안거 때 수도다나 왕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인인 이모 마빠짜빠띠 고따미가 바로 비구니를 받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 기준으로 보면 수도다나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마빠짜빠띠 고따미가 출가를 비구니로서 허락을 받는 내용이 이제 내일 우리 일요 법회 때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여기에 8년째 안거 때 이야기니까 미간다 부부가 여자가 출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거 기준으로 정확하게 부처님 생애를 이해를 했을 때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띠의 토대의 큰 경은 바로 부처님 8년 안거를 나셨던 꾸루국의 깜마사 담마에서 설해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국의 깜마사 담마라고 하는 꾸루조구 마을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 수행승들이여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준이시여라고 대답했다. 수행승들이여 무삶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 근심을 소멸하게 하고 바른 방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유일한 길이 있으니 곧 네 가지 사띠의 토대이다. 네 가지란 어떤 것인가? 저번 시간에 이제 유일한 우리의 중생들을 청정히 하고 슬픔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 근심을 소멸하게 하고 바른 방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이 사념처 수행을 말씀하셨다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서 그 네 가지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수행승들이여 세상의 수행승은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 삿띠를 확립하여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한다.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 자료에 보면은 이제 보시죠. 대념처경에 대한 이제 큰 흐름으로서의 구분을 해놨습니다. 보면은 사념처 수행은 신수신법을 삿띠한다, 알아차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념처 사티파타나 수행, 몸에 대한 알아차림의 확립은 이렇게 첫 번째로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고요. 두 번째 행주자와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그걸 네 가지 행동 양식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무상에 대한 알아차림, 몸에 대한 올바른 알아차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32가지 양상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것입니다. 32가지가 이제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 이제 머리카락, 몸털,
손톱, 이빨, 피부, 살, 근육, 뼈, 골수, 신장, 심장, 간장, 늑막, 비장, 폐, 창자, 장간막, 위장, 배설물, 내수,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임파액, 침, 점액, 관절액, 오줌이 있다. 이 32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혐오함으로써 결국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조건 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물질에 대한 요소 관찰. 그건 바로 우리가 4대라고 하는 지, 수, 화풍 4대 요소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9가지 묘지 시체의 분류가 있습니다. 9가지 부분으로서 우리가 공동 묘지에서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0년처 사티파타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의 확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념처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의 확립은 바로 첫 번째 즐거운 느낌, 두 번째 괴로운 느낌, 세 번째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 네 번째 집착이 있는 세 가지 느낌을 알아차림한다. 다섯 번째 집착이 없는 세 가지 느낌을 알아차림한다. 자, 세 번째로 10년처 사티파타나 수행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의 확립이죠. 첫 번째가 탐진치가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을 알아차림합니다. 두 번째, 침체된 마음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을 알아차림합니다. 세 번째, 산만한 마음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을 알아차림합니다. 네 번째, 확장된 마음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다섯 번째, 초월한 마음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을 알아차림합니다. 여섯 번째, 집중된 마음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을 알아차림합니다. 일곱 번째, 해탈된 마음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을 알아차림합니다. 자, 네 번째, 법년처 담마 사티파타나 수행 법에 대한 알아차림의 확립입니다. 첫 번째로 다섯 가지 장애 하면 감각적 욕망, 분노, 해태, 혼침, 흥분과 해안, 회의적인 의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온에 대한 집착이 되겠습니다. 색, 수, 상, 행식의 물듦을 알아차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6가지 안팎의 감여, 안이비 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의 만남 속에 우리가 속박됨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7가지 깨달음의 고리입니다. 7가지 칠각지라고 하죠. 사띠, 탐구, 정진, 기쁨, 안온, 사마디, 평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4가지 거룩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고진멸도 사성제 진리에 대한 알아차림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사성제 중 도성제에서 8정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분류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길이 바로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시고 사념처 수행을 누구나 최소한 7개월만 해도 궁극적인 남과란이 된다고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7일만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후대에 이렇게 붙여진 것이고요. 최소한 7개월 동안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올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 삿띠를 확립하여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며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한다. 이 내용은 이제 몸에 대해 관찰하는 내용과 느낌에 대한 관찰과 마음에 대한 관찰, 법에 대한 관찰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정형구를 우리가 오늘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이 사념처 수행에서. 이게 이제 보면, 언어로 보면, 비쿠, 까야 루파시 유아라띠 아따삐 삼빠자나 사띠마 위네이야 로케 아비짜 도마나상 이렇게 대해서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독송해 보죠. 비쿠 까에 누파시 유아라띠 아따삐 삼파자나 사티마 위네이야 로케 아비짜 도마나사. 이 내용이 사념처 수행에서 필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 해피법당의 해피 스님이 이제껏 이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해놓은 것들을 정리해서 지금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아따삐 삼빠자나 사띠마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정형부입니다. 아따삐 삼빠자나 사띠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초기불전연구원이나 한국빨리여성전협회의 내용과 한국테라와다 불교의 내용들이 해석이 좀씩 틀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조하시고 이제 저는 해피 설법의 해석 부분을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까루파시 유아라띠 이제 이 부분이 바로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여서 머문다라고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은 아따삐 삼빠자나 사띠마는 한마디로 수행의 기법을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까루파시 유아라띠는 수행의 전제 상황을 그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네이야 로케 아비자 도마나상은 수행의 결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까야 루파시 유아라띠를 한번 보시죠. 수행의 전제 상황으로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엇을 놓치지 않고 머물죠? 바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놓치지 않고 머문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알아차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신념처 수행에서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밖에 있는 상황들, 외부에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따삐 삼빠자나 사띠마 수행의 기법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따삐는 열심히, 삼빠자나는 분명한 암,
저는 분명한 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띠마는 알아차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분명한 암이 있고 알아차림을 가지고서의 구문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무엇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분명한 암이고 어떻게 열심히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행의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띠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입이 설신 할 때 우리가 의식 할 때 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은 바로 만호라고 합니다. 빨리어로 만호는 현재 또는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림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띠가 바로 사띠의 기능이라는 것은 만호를 억제하고 제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 맘대로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호박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을 우리의 사띠라는 기능, 돌멩이가 한마디로 그 시면으로 그 대상을 향해서 그 호박을 둥둥 떠다니지 않도록 한마디로 그 호박을 큰 돌멩이에 묶어가지고 시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는 거죠. 다음이 이제 바로 삼빠자나가 되겠습니다. 삼빠자나는 제가 분명한 알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아차려진 상태가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하여 아는 것이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특히 수행 중에 선택한 대상만이 옳은 것이고 나머지 모두 그런 것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사념처 수행이 가지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흡 수행을 할 때에는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할 때에는 오직 호흡만이 옳음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호흡 수행을 할 때는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사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띠 했더니 만호가 호흡을 붙잡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알고 호흡 아닌 다른 것을 만호가 붙잡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빠나사티를 할 때 호흡을 관찰하고자 먼저 대상을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들어오고 나가고 멈추고 이런 것을 사띠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그 호흡에만 붙잡고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사띠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죠. 근데 마음이란 놈이 호흡을 떠나서 다른 번뇌망상, 먹을거리라든가 이따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망상을 피우게 되면 다시 사띠라는 기능이 그 마음을 가지고 너 마음 만호야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서 호흡을 알아차림하여라, 붙잡고 있어라, 집중하여라 라고 사띠라는 기능이 억제하고 조절하고 절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띠라는 기능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분명한 삼빠자나로서의 분명한 알미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붙잡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따삐 판단의 결과 옳은 것은 유지, 지속하고 그런 것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띠가 해탈 열반을 의지한다는 점을 바탕에 두고 각각 단어에 숨어있는 의미를 드러내어 아따삐, 삼빠자나, 사띠마를 하나의 정형구로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은 그 정형구가 염처 수행의 수행 기법을 알려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석을 우리가 아따삐가 열심이에요. 그러면 열심히를
뭐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우리가 배웠던 게 뭡니까? 우리 안거사님은 우리가 정진이 뭐라 그랬죠? 정진이 우리가 항시 뭐라 했습니까? 정진이라는 것은 선한 것은 행하고 선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내려놓는 것. 선은 불방이라고 불선업은 방아착하라고 했죠.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해피스님은 지금 여기에서 아따삐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옳은 것은 유지하고 지속하고 그런 것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아따삐라는 내용에 보면은 결국 아따삐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아따삐 자체는 우리가 이미 무엇을 하고 있죠? 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계를. 십선, 불선업을 이미 아따삐 상태에서는 열심히라는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우리가 도둑질을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그건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열심히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는 게 정진이라는 뜻이 아따삐에 들어있는 거예요. 노력을 한다는 것은 정진, 우리 불교에서 말한 정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수행에 들어왔을 때는 계율적으로 청정성을, 계청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띠가 해탈을 열반을 의지한다는 운나마 바라문경을 알아차림하고 가보겠습니다. 이 운나마 바라문경은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사띠라는 기능이 해탈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쭉 보시면 쌍윤따니까야 48번 경이 되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여기서 3페이지로 넘겨서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 의를 의지한다. 만호, 의가 그들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만호, 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만호, 의는 사띠, 영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만호 자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봤더니 바로 사띠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사띠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사띠염은 해탈을 의지하고 있다 그럽니다. 사띠라는 기능 자체는 해탈을 위해서 지금 기능 자체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사띠 자체가 해탈을 향하게 해주는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사띠라는 의미 자체를 우리가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사띠가 무조건 무언가를 무조건 알아차림한다 이런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띠는 그 기능 자체가 해탈을 향해서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쾌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핵심이 사띠라는 것은 기능 자체는 해탈을 의지하고 있다. 해탈 열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띠라는 기능을. 부처님은 그렇게 사띠의 기능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띠라는 것이 무조건 알아차림하는데 도둑질할 때 무조건 알아차리하고 이 도둑질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아따삐 노력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업, 선한 업이 전제되어야 있다는 것을 합니다. 선을 행했을 때만이 사띠라는 기능 자체는 결국은 뭡니까? 선을 행하는 기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가장 제가 쉽게 지금 수행에 대한 체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위무띠 다음에 닛바나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된 겁니다. 바라무니여 그대는 질문에 그러면 열반은 다시 이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곧다메여 존자시여 그러면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까지 물었어요. 운나바 바라무니. 바라무니여 그대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럽니다.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잡지 못하였구나. 바라무니여 청정범행을 닦는 것은 열반으로 귀결되고 열반으로 완성되고 열반으로 완결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열반 자체를 귀결점이기 때문에 종착역이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 인간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우리가 만호를 통해서 마음을 의지해서 그 다음에 사띠라는 의지처 또 사띠의 의지처가 바로 해탈이기 때문에 해탈의 또 의지처가 열반이다라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는 열반을 향해서 가는데 만호, 사띠, 해탈, 열반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운나마 바라문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면 사띠는 마음챙김, 마음챙김은 이제 초기 불전 연구에서 강 목사님이 마음챙김을 하고 새김은 전재성 박사님이 쓰는 용어이고 알아차림은 이제 테라와다 불교에서도 쓰고 제가 알아차림으로 사띠를 번역하고 쓰고 있습니다. 또 알아차림 책을 냈을 때도 알아차림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냈던 것입니다. 예,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의 측면에 대해서 이해해 봅시다. 사띠라는 것은 이제 인드리아,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아차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시 강조했던 것이 이제 바로요. 그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 만호가 호흡이라는 대상을 잘 이렇게 붙잡고 관찰하고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사띠가 조정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억제하고 다른 데로 가려고 다른 데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만호. 그러면 안 돼. 호흡을 잘 관찰하고 머물러라 라고 사띠라는 기능이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띠가 중요한 거예요. 사띠가 없이는 우리 마음은 지 맘대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번뇌망상의 한마디로 마구니의 소굴이 돼버려요. 이 마음이란 놈이. 그 다음에 아따삐 삼빠자나 사티마 수행의 기법으로서 이제 햇빛스님은 이 세 가지 아따삐 삼빠자나 사티마 세 개를 마음챙김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햇빛스님의 견해입니다. 이제 그리고 위네이아 로케 결과로서 아비자 도마나상 위네이아는 위네티의 미래의 수동분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동분사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아비자 도마나상은 이제 아비자는 이제 탐욕이라는 뜻이에요. 예, 도마나상은 이제 근심, 고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따피 삼빠자나 사티마를 잘하게 되면은 이렇게 탐욕과 고뇌가 나중에 위네이아 제거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수동성으로 나중에 그렇게 수행을 잘하면은 탐욕과 근심, 고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거된다라는 미래 수동 분사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결과로 우리가 탐욕, 세상을 살면서 탐욕과 로케는 세상이니까 세상을 살면서 탐욕과 근심과 고뇌가 결국은 제거된다, 소멸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따삐 삼빠자나 사띠마를 잘하면은 이렇게
결과로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 정형구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명처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테크닉이에요. 수행의 테크닉이요. 부처님이 말해주는 수행의 테크닉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느낌도 여기에 똑같은 것이고 마음도 똑같은 거고 담마, 법념처도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 다 수행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분은 아비자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그것이 5가지 장애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탐욕이라는 부분이 5가지 장애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쌍육단니까 45번에 보면은 장애경에서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장애가 있다. 무엇이 5인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의 장애, 그 다음에 2번째 악의에 대한 장애, 3번째 해태 혼침에 대한 장애, 4번째 들뜸후회라는 장애, 5번째 의심의 장애. 5개 그럽니다. 5개 5가지 장애라 합니다. 사문과경 뒷가니까 2번경에서는 5가지 장애를 제거.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뭅니다.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악의의 오점을 제거하여 악의가 없는 마음을 머무릅니다.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여 악의의 오점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여 해태와 혼침 없이 머뭅니다. 광명성을 가져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해태와 혼침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들뜨지 않고 머뭅니다. 안으로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으로 들뜸과 후회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의심을 제거하여 의심을 건너서 머뭅니다. 위감 법들에 아무런 의문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사문과경 뒷간의 2번경에서는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경전이에요. 그리고 유익함에 대한 덩어리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쌍따니까의 47번 보면은 사와띠 아나핀띠까 원림의 승원에 계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해로움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5가지 장애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할 때 가장 해로운 것이 뭐냐?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하는 것은 바로 5가지 장애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5개라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은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5가지인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의 장애, 악의의 장애, 해태와 혼침의 장애, 들뜸과 후회의 장애, 의심의 장애이다. 비구들이여 해로움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5가지 장애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바르게 말하는 자는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은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유익한 덩어리라 하는 것은 바로 4가지 삿띠에 확립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바르게 말하는 자는 말해야 된다. 그게 5가지 장애는 해로움 덩어리고 유익함의 덩어리라는 것은 사념처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념처 수행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유익함의 덩어리라고 부처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이 4가지 삿띠의 확립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유익함의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쌌디하면서 머문다. 이제 뭐 느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유익한 덩어리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네 가지 쌌디의 확립을 두고 말하는 거. 바르게 말하는 자는 말해야 한다. 바르게 말하는 자는 이렇게 우리를 유익한 덩어리 하게 하는 덩어리라는 게 사념처 수행을 말하는다. 이게 바르게 말하는 자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경전에서는 사념처 수행이 우리를 유익함으로 이끌어주는 길이다라는 것을,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경전이 되겠습니다. 유익함 덩어리경이 쌍유따 니까야 47변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문과경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삼매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삼매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넘어가 보시죠. 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기 경전상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초기 경전에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초기 경전에서 나타난 것을 보겠습니다. 필수 부분을 갖춘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쌌디를 힘있게 하는 방법으로서 사념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정도를 부처님께서 마지막 대열반경에서 120세문 수바다가 왔을 때 수행이라는 것은 팔정도가 있을 때 사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문도 있고 두 번째 사문도 있고 세 번째 사문도 있고 네 번째 사문. 우리의 불교 교단만이 팔정도라는 수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팔정도가 필수품을 갖춘 삼매입니다. 한마디로 팔정도를 부처님이 강조하는 이유는 사념처 수행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8가지 인간이 가야 될 길, 도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사념처 수행과 우리의 삼매 수행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정도 중에 7번째가 정념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걸 삼마사띠라고 그래요. 그 정념 수행은 바로 사띠빠타나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정이 바로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되어서 삼마사띠, 사마디 그럽니다. 그게 필수품을 갖춘 사마디, 삼매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다음에 필수품을 갖춘 삼매의 바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욕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식에서 바로 만호,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 정정에 들어가게 되면 만호에 대한 의에 대한 우리가 욕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팔정도를
닦고 나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닦고 나서 우리가 여실직연해서 찢다. 우리의 마음이 탐, 진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마타 수행, 염오 이탐을 통해서 일시적인 심해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이자기를 통해서 윈냐냐가 시기 번뇌를 소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그때 상태를 윗바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윗바사나 상태에서 우리가 번뇌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해해탈이라고 그래요. 그 윗바사나 수행으로서 번뇌를 소멸하고 나서 이제 빠냐가 일어나고 통찰지가 됨으로써 삶의 완성으로서의 부동의 시메타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부동의 시메타의 과정이 이르면 이제 아라한과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 세속 생활에서 어느 누구와 대상들과 만나도 거기에서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바라문들에게 와서 너가 깨달았다고야 하며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수많은 욕을 해도 부처님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바라문이여 당신이 다 말했는가 하면서 이제껏 너가 말한 것들은 바로 비유를 하죠. 선물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어느 집에 갔는데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 주인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주인이 받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가 지금까지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이제껏 나를 그랬던 것들은 나는 선물처럼 본다. 그러니까 너가 다시 가져가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부동의 시메타를 이루어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감정 자체가 전혀 그게 이제 바로 부동의 시메탈의 경지에 부동심 해탈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네, 부동심 해탈. 그 정도가 돼야 아라한 과 결실을 얻었다 그래요. 아라한뜨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다시 이제 우리 자료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보면 이제 5페이지 사문가경 뒤가 이제 삼매에 대해서 아까 삼매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 사선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정정에 들어갔을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들어갔을 때 이 네 가지 사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8정도의 정정에 들어갔을 때 이 사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문과경을 통해서 초선부터 시작.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기되었음을 관찰할 때 환희가 셉니다. 여기서 전제 초선에 들어갈 때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죠? 바로 5가지 아까 장애가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5가지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전자에 뭐를 써있으면 아따삐 삼빠자나 싸띠마 했죠. 사념처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지 않고서는 5가지 장애를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띠빠타나 사념처 수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초선, 2선, 3선, 4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희로운 자에게 희열이 생깁니다. 희열을 느끼는 자의 몸은 경안합니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듭니다. 그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 불선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 생기는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그는 떨쳐버렸음에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렸음에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놨습니다. 예를 보시죠. 예를 들면 솜씨 좋은 때밀이나 그의 조수가 금속 대야에 목욕가루를 가득 담아놓고는 물을 알맞게 부어가며 계속 이기면 그 목욕가루 덩어리에 물기가 젖어들고 스며들어 물기가 안팎으로 흠뻑 스며들 뿐 그 덩어리가 물기를 흘려 보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비구는 떨쳐버렸음에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렸음에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대왕이여 이것 역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것입니다. 초선에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흠뻑 희열과 행복에 젖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하게 되면 초선에 들었을 때 이렇게 희열과 행복 속에 젖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선을 보겠습니다. 대왕이여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생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 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그는 산매에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선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더 행복한 지경에 더 깊숙이 이렇게 파고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선을 보겠습니다. 대왕이여 다시 비구는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합니다.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싸띠하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한 제3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그는 희열이 사라진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사라진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3선에서는 이제 싸띠를 통해서 한마디로 몸이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3선에서 이제 싸띠와 더불어서 굉장히 평온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포인트예요. 싸띠를 통해서 싸띠와 함께 평온하게 머문다. 3선.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념낙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3선을 사념낙주. 자, 그 다음에 4선 보겠습니다. 대왕이여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싸띠한
사념 청정, 청정한 사념 청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4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이제 한마디로 여기에서 깨끗하고 평정한 마음의 삿띠를 구족하고 머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사선의 상태예요. 정정의 상태. 그 정정의 상태가 뭐가 있냐? 삿띠가 있다는 거예요. 삼매의 상태가. 그는 이 몸을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으로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고서 앉아 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놨죠. 예를 들면 사람이 머리까지 온몸에 하얀 천을 덮어 쓰고 앉아 있다면 그의 몸 어느 부분도 하얀 천으로 덮이지 않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이 몸을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으로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고서 앉아 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삿띠가 완전히 확립되어 가지고 몸 자체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불선업 자체가 아예 없는, 오염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정, 삼마, 사마디가 제4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삼매의 상태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 정, 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삼마사띠와 삼마사마디가 정원에 들어가요. 삼매의 상태에서도 삼마사띠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개정의 사막에서. 그러니까 필수품을 갖춘 삼매 내에서는 사띠가 이렇게 포함되어서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경전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마지막 대열반에 들어가실 때도 그 쭌따가 준 공양을 먹고서도 몸이 안 좋을 괴로울 때도 삿띠를 확립해서 그걸 견디어낸다 이렇게 나와요. 또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사념체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삿띠를 기능을 발견하고 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또 이 사선에 들어가서 8선정까지 갔다 와서 다시 사선정에 와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 삿띠는 카레에 소금처럼 뺄래야 뺄 수 없는 기능 자체예요. 삿띠가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삿띠 빠타나 사념처 수행이 우리가 해탈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운나마 바라문경에서 말하면 삿띠는 뭐라를 의지한다 해서 해탈을 의지한다 했습니다. 해탈은 바로 열반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따삐 삼빠자나 삿띠마 이 자체가 바로 어떤 것이냐? 정진. 우리가 선업은 불방이라고 불선업은 방아착하고 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따삐에서 노력한다는 것은 정진이 되고 분명한 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암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선업에 대한 정진에 대한 분명하고 우리가 말한 삼기, 오계, 불수념, 법수념, 승수념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한 알을 통해서 선업에 갈 수 있도록 모든 불교의 그런 부처님 생애라든가 모든 교리적인 체계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사띠마,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알아차림 사띠에 대해서는 사띠에는 기억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기억 속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띠마 중에서 사띠를 한 마에서는 사띠 하는 사람들을 하고 있는 행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정진하면서 우리가 선업을 정진하면서 분명한 불교에 대한 모든 부처님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선업을 행하려고 하는 알아차림을 가지고 대상을 했을 때 호흡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몸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머물 때 뭐가 됩니까? 탐욕과 근심이 소멸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형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수행이라는 거죠.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지금 이 수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어디에서 설법하는 내용들 중에서 저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수행에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수행을 해야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고통과 근심, 비탐과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뛰어넘어서 해탈로 열반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두 번째 법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아 파라나시의 28단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게 하겠다. 축원하겠습니다. 부산 법미선언 2014년 4월 5일 4년차 수행법회 두 번째 법문. 4년차 수행의 개요에서 사띠 확립에 대한 문장을 알아차림하였습니다. 특히 아따삐 삼빠자나 사띠마 정형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우리 법부님들이 이 생에 몸과 고통이 소멸하고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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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빠타나
수고하셨습니다.